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줄 여러분 한 줄 교독하겠습니다.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똘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인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거기는 저 안 읽어도 됩니다. 오늘 지금 성막 강의를 쭉 하는데요. 지금이 7강이에요. 이 성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못 들어온 분들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데요. 기독교는 사실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그죠? 맞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는 성경을 100번 읽어도 기독교와 상관이 없습니다. 헌금을 1억 불을 내고 온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불태우는 삶을 살지라도 그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세상에서 악한 짓은 다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사형수일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 달렸다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른편 강도였어요. 이 부분에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면서 본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속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로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고 착하니까 저 사람은 기독교인.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죽일 짓만 했어요. 악한 일. 그래도 그가 오늘 눈이 열려서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는 하나님의 기독교인입니다. 이 부분이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속을 겁니다. 여러분도 속고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신데,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겠어요? 그것이 실제 그분이 오신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안 던져보고 교회 다니다가는 위험한 거예요. 그분은 누구인가 이거예요. 그분은 누구인가? 나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은 너는 나를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좋은 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개인적으로 나를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 주님은 구세주입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 그래요? 지식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만큼 교회 안에서 대접 못 받고요. 또 오해된 분이 없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성령님을 모르고는 성경을 몰라요. 이게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수건을 쓰고 있다 그래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진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백독해 보세요. 제가 그래요. 성경을 저도 많이 읽었고 가르치는 입장이에요. 근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공부해요. 성경은 공부해야 돼요. 하지만 처음부터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본 사람들을 이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그것이 어려워요. 뭔지 몰라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학교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모든 책은 공부하는 시스템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굉장한 장애가 돼요. 그 시스템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다. 근데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나요. 성경을 통해서 좋은 지식, 주님에 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경이라면 여러분에게 어쩌면 더 덫이 될 수가 있어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딴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돼요. 이게 자기의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딱 들어와요. 마치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율법은 갖고 자기에게 대입한 게 아니라 상대에게 딱 대입해버리는 거예요. 저 여자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요 있어요. 그게 나예요. 내가 성경을 몰랐다면, 교회를 안 다닌다면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를 품어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딱 대할 때 그걸 딱 대입해버려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거기서 그는 찔림을 받죠. 그리고 도망가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비극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돌 던져서 주님을 때려 죽였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십자가까지 쫓아갔어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면 교만해져요. 자기의가 생겨요. 그 말씀이 자기를 치야 되는데 남을 쟤는 잣대가 돼버려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어겐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준 책이 그들은 뭐예요? 올무가 됐고 남을 올무로 이끄는 도구가 돼버려요. 성령님은요, 예수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통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크리스천이 돼요. 그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영에 이끌리라, 영에 이끌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다. 성령이 전부 그 말을.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할 때 실제 자유함이 없고요. 주의 영이 임해야지 수건이 벗어지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주의 영이 임해야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화가 돼요. 영화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어쩌면 성령님으로 이 땅을 끝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성령님을 오해해요. 은사, 예언.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 못한다고 심판받아요. 하나님께. 너 예언도 못했냐 애가. 아이고 너는 지옥.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성화라는 것, 영화라는 게 뭔데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이게 진짜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진리 가운데 이끄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과 연합해서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구약에서의 모든 부분이 수건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그냥 거했고 그 정도가 성막을 통해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이 풀린다고 고린도후서 3장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약을 보면 이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들어오라, 지성스러워라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초청이고요. 그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뭐요? 주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 길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의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꼭 알아야 돼요. 성막을 그냥 공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그냥 성막을 통해서 수건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계획, 그분이 제시한 유일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누구를 보게 돼요? 주님을 친밀하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막을 쭉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7번째 강의가 기둥이에요. 지금 쭉 바깥들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왜? 주님은 안부터 시작했지만 성막은 뭐예요? 바깥부터 시작해요. 우리 쪽에서는 걸어 들어가는 게 바깥들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더러우니까. 오늘 기둥이에요. 이 기둥은 뭐야? 성막에 이렇게 세마포장을 치고요. 바깥에서 기둥들을 오늘 쭉 해놨죠. 그 기둥은 2.25m 정도 돼요. 오늘 여기 규빗을 얘기하면. 이 기둥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상징하는 세마포. 이 세마포를 통해서 어저께 뭘 했어요? 회개의 장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그 성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텀을 마련해 놨어요. 이 세마포는 이 기둥들에 의해서 둘려졌는데 이 기둥들은 어떤 의미를 하냐? 이 세마포장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이 기둥의 받침은 노치였어요. 이 노새는 의미가 있어요. 노는 심판을 상징해요. 자, 사람이 담을 타고 못 넘어갈 정도의 높은 높이예요. 세마포장으로 가려놨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 그 거룩한 곳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어요. 근데 그 기둥들에는 놋받침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범죄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 힘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예요? 누구든지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하지 않고, 성막의 동쪽에 문이 있었거든요. 그 문만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힘과 의와 선행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해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왜?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예, 맞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율법은 10계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거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613개의 계명을 완전히 지켜야 돼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2장 10절에 그래서 이래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불법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612개를 지켰어도 하나를 어기면 불법한 사람이에요. 안 지킨 거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 땅 다 10계명 다 지키고 살아요? 글쎄요, 지키려고 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어려워요. 평생을 그걸 지키고 살. 613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봐요. 예, 기억해요? 저는 성경을 안 봐갖고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자, 그냥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사가 그래요. 시험하여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지? 그랬더니 그는 율법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알고 있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데요. 답도 알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율법에 뭐라고 하다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그가?